우리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요한일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도 보면 파트가 아예 두 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파트는 이 요한일서를 왜 썼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론할 때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만 이미 다뤘던 부분이에요. 왜 요한일서를 썼느냐, 집필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이러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요한일서 1장이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이유,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과연 뭘까,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학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학적 이유라는 것은 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신학이에요. 신학이라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가 들어가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술, 이야기, 설명, 이게 이제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고, 그것들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볼게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좁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해석하는데 문제는 아닌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듯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와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설명한다면 있지만, 우리가 읽고 보고 이렇게 언어로 작성된 성경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여기에 말씀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의 근본이기는 하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을 네 가지 영어로 표현할 때 네 가지 용어로 설명한다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바이블, 두 번째는 테스타먼트, 세 번째는 스크립처, 네 번째는 뭐였죠? 캐논, 이래갖고 네 가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그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이 말씀이라는 거하고는 사실은 히라보 어원을 따져보면 달라요. 히라보 어원에서 성경 할 때는 비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수준을 좀 많이 올려서 설명을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로고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가끔 그런 기도 하던데, 로고스, 레마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둘 다 말씀은 맞는데, 레마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레마라 그러고,
로고스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 이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거를 로고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의 문자적 이 바이블, 비블로스하고 이 로고스하고는 사실은 헬라어 언어도 다르고 의미도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여기 요한 1서에 나오고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땅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 이게 언어로 설명하기 참 이게 어려운데 그 뜻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 생명이라는 말도, 이 생명이란 말을 헬라어 언어로 조에거든요. 조에, 생명. 그런데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 본질,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걸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어떤 존재를 위한 기초와 본질, 생명, 이것들을, 그리고 그 생명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의지,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원칙,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자체,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며, 그리고 그것이 곧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다. 너무 어렵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 창조를 하실 때 그 근본이 된다. 그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함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 질서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유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회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들었어. 그리고 눈으로 봤어. 실제로 우리가 또 만지기도 했어.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돼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 요한일서의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될 결정적 이유가 되느냐? 자, 이게 이단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연합 속했으니까. 지지난주에 배웠던 이단 이야기를 좀 생각해서 끄집어내 보세요. 거기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버섯 중에 뭐 영지버섯 얘기하면서 영지주의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영지주의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뭘 주장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오신 거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케티즘, 가연설이다. 목이 터져라고 설명을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여튼 초대교회 2단 설명하면서 제가 그거 1시간 동안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가르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교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봤고 들었고 그리고 만졌어. 그 예수님 실제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가연설, 제가 이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런 어떤 이단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해요. 야, 너 믿고 있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이단의 발로가 어디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플라톤 철학이라고. 실제로 성경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율법적 정통성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 이단에 대한 얘기는 이방 철학, 헬라 철학을 근본으로 한 플라톤의 이 이원론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육으로 돼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얘기죠. 이 육신의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려서 육신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신학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문들 있잖아요. 그 학문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학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각과 사고를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 거죠. 기독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거꾸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 이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유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교적 기독교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의 틀 안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에 맞는 것들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이 훼손되죠. 이게 당시의 유교적 식자층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나라 민간인들은요, 유교 공자월 맹자를 잘 모르죠. 사실 우리나라 양반이 10%가 안 됐으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조선시대 때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자야 한자. 한자를 모르면 공자나 맹자의 사상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불교 사상에 정통했냐? 여러분 불교도 물론 교종과 선종이 있어서 이 교종이라는 거는 어떤 텍스트 중심의 문자 중심의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정통 사상을 이해하려면 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한자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불교적 사상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가 뿌리냐? 민간신앙이 뿌리란 말이에요. 민간신앙. 한마디로 샤머니즘.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있고 선앙당 있어갖고 돌 던지고 들어가고 뭔 일 생기면 탑을 쌓고 돌탑 쌓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괜히 토종빅을 보고, 그리고 묘자리 보러 다니고. 도교가 묘자리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도교 사상은 완전히 그거랑 다른데, 그 풍수지리 사상, 도교의 일부 풍수지리 사상을 민간신앙에서 흡수해갖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그 샤머니즘의 기초에 기독교를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마치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이 완전히 변질돼버린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돈 벌어다 주는, 축복받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교인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만들어 가야 성경적인 제대로 된 기독교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 의해, 헬라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를 자기 나름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경도 자기들 이 원하는 성경을 봤어요. 영지주의자 중에서 이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했어.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려. 이거는 안 쳐. 이것만 원할 거야. 그리고 자기 사상에 맞는 성경만 갖다가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계속 훼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아예 설명을 한 게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거고 눈으로 본 거고 우리 손으로 만진 거야. 예수님이 누가 실체가 아니래.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진짜로 오셨고 우리가 직접 만져보기도 했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느낌 없이 이 1장 1절을 읽지만 이 1장 1절을 쓰는 요한 사도의 마음에는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피통하는 심정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 2절도 비슷한 확증이 연속됩니다.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나타내신 바 됐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이거죠. 진짜다. 그래서 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이 헬라어 에파네로테는 밝혀내다, 드러내다, 확실하게 나타내다 이런 뜻인데, 아예 그냥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영어로 테올로지예요. 이거 테올로지 발음 정확하게 하면 번데기 발음. T가 아니라 테올로지.
근데 이제 이게 라틴어로 테올로기아에서 온 단어예요. 테올로기아라는 얘기는 물론 테오스가 헬라어로 신이에요. 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로즈가 붙어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희들 뭐 믿냐? 너희들 이거 믿는 거 맞아?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니들의 믿고 있는 게 과연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신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거 아니야. 그게 신학이에요.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신학자인 거예요. 특별히 누가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학을 배운다는 건 뭐냐?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쫙 다 했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쫙 쌓였을 거 아니야. 예? 그런 이야기들이 쫙 쌓여 있으니까 그 쌓여 있는 것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하는 게 현대적인 신학인 거죠. 그 원론적인 신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면 그게 바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이유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어떤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바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마 그런 신학적 목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 이유가 있어요. 목회적 이유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목사가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니까 이 잘못된 건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사랑하며 지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 피우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 때 말이에요. 조금 더 남들과 기독교인으로서 양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인과 교인 간의 교제를 좀 기쁘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좀 철저히 들으세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말고. 오늘 수요예배 1월 첫 번째 수요예배라 그런지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음 주에 확 줄면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세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목회라는 단어가, 목회가요, 목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몇 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2개인데 솔직히 한 3개 정도 돼요. 첫 번째 4개, 4개 정도 돼요. 뭐 4개. 첫 번째는 미니스터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터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크러지맨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제가 거러지맨 뭐 이렇게 갖고 외웠어요. 영국에서 주로 쓰는데. 그다음에 레버런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기능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2개 정도 고른다면 뭐 프리처라는 단어도 쓰긴 하죠. 맞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프리처는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목회적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상을 얘기할 때 영어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면 영어도 배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해요. 이게 수상이죠. 미니스터는 장관을 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갖고 누구누구 장관, 뭐 행정부 장관, 뭐 무슨 장관 할 때 그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니스터는 목회, 미니스트리가 목회예요. 그 목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다라고 얘기할 때 미니스터다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의미로 목사를 부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끌어갈 건가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직위적인 권한을 갖는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얘기하고 목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니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패스터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패스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목양적으로 이렇게 잘 서포트해 줄 때 패스토럴 케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 살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게 패스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프리치가 설교니까 프리처, 설교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프리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이유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해야 될 기능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벌써 영어 단어만 살펴봐도 있는 거죠. 자, 목회적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요한 사도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패스토럴 케어 또 혹은 미니스트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는 그럼 뭐 때문에 쓰여졌을까? 신학자들은 이거를 요한일서를 보면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귐이라는 단어를 뽑습니다. 사귀다. 자, 사귀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 나누고 그 사람과 사랑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런 걸 사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니네들 사귀냐? 그러지 말아요. 둘이 깨졌다 그러면 니네들 안 사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일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가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사귐의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요. 그런데 그 사귐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에서부터 온 거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교재에 있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여기 뭐 내가라는 표현도 좋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해.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 입장에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귄다.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목회자, 그리고 너희는 성도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사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 교인들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알아서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인들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 여러분, 축도할 때 축도를 귀담아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크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교제. 제가 친교라고도 하고 교제라고도 표현하는 이 세 개가 축도의 핵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능적인 어떤 은혜를 표현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하심과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 교제, 친교. 그것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축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축도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그만큼 성도 간의 교제, 친교는 중요합니다. 교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사귐은 그냥 인간들끼리 우리 좋아 행복해 뭐 이런 거죠. 우리 인간들끼리 누리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안에서 사람 사귀는 거 뭐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저기 세상에 나가서 뭐 술만 같이 먹어도 친해지는데. 그 술자리에서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떠들고 기분 좋다. 이게 기독교적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등산 가면서 교제해서 친해졌어. 이게 우리말로 사귐이지만 기독교적 사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뭐냐? 그 인간들만의 사귐을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삼각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히라보로 사귐이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씁니다. 본문은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요, 사람들이 내가 계속 손해보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정신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돼야지.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해. 만날 때마다 짜증나. 그리고 맨날 돈 달라 그래. 돈 꺼달라 그래. 여러분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죠. 만나기 싫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만남에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작용해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거 놓고 만나는 세상적 만남의 테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세상적 원리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사랑을 넘어서야 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저도 이제 사람 만나는데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쉽게 이렇게 먼저 말 걸고 막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런 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통적 관심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뭔가 좀 같이 대화가 좀 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말이라도 띄워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당신 나하고 말 통하니까 우리 같이 사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해 먹는데 저는 이 나랑 말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속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있기는 있지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만남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다못해 목사가요, 저도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약속해놓고 맨날 늦는 사람 싫어요. 저도 잔소리 이렇게 사람 막 쪼이고 이런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 좋아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고, 또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같이 이제 대화가 좀 되고 이러면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교인들을 누구는 더 낫게 대하고 누구는 못하게 대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귐입니다. 저분이 나랑 좀 잘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관계로 묶여지는 게 사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싸운 거 보면 바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고 신라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관계를 넘어서서 회복하고 관계를 연결하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관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평화가 깨지는 건 왜 평화가 깨집니까? 불편해서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다고요. 이런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이걸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단들 때문이야.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가연서를 믿는 사람들, 말시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쓰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들 좀 우리랑 함께 건강하게 사귀자. 그런데 우리가 사귀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거야. 너희들끼리 인간적인 교제를 와 신난다 재밌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금방 깨져요. 제가 개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딱 했습니다.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기 초에 엄청 친한 친구 20명이 모여서 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개를 참여를 했어요. 왜? 기타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를 해서 우리가 한 명씩, 참 학생들이 맹랑도 하죠. 우리가 한 주에 500원인가 1000원씩 모으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지면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인 것 같아요. 월에 1000원이었던 거, 한 주에 1000원이었나? 막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20명이 딱 돈을 1000원씩 모으니까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타가 2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사려고 개를 참여를 해서 번호를 잘 뽑았죠. 4번. 이거는 잊지도 않아. 4번. 앞번호 받아야 되잖아요. 앞번호.
저도 눈치로 본 건 있거든. 근데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그래서 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돈이 안 거쳐. 걔 탄 애들이 특히 안 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깨졌어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너 왜 돈 안 내? 얼굴 보자마자 쟤는 돈이야.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얼굴 보자마자 너 이번 주 돈 내. 이게 인사예요. 걔는 타야 되거든. 나는 4번이지만 걔는 12번이라. 그런데 10번 넘어가면서 돈이 안 고쳐.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가는 관계는요, 굉장히 좋을 때가 있지만 그 좋은 게 원수로 확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사귐은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사귐은, 진정한 사귐은 그런 사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관계가 약간 좀 어그러질 위협이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를 딱 막아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막아줘. 그게 진짜 사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생각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고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그 누림의 결과는 뭐예요? 4절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결과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